제가 기도원 서울 대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강사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을 때에 기도원하고 관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국제이사이신 우리 양승태 이사님의 소개로 부산과 제주도에서 전국 대회를 할 때에 그때 통역관으로 3년 동안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기도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진행이 되고 또 기도원 회원들이 다 스스로 헌신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기도원 대회가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그 모범과 같은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유명하신 최창근 장로님 그 지팡이를 짚고 오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최창근 장로님은 이미 천국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고 또 우리 김경래 장로님 참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없이 조금 더 안 늙으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뵐 때 참 반갑고 또 양승태 국제이사님은 어떻게 점점 더 젊어가시고 또 사모님은 이렇게 전국 부인회 회장까지 되시고 해서 참으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울주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 오래 봉사를 하시다가 65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니까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울주 집사님 같은 이런 훌륭한 인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좋을까? 그때 생각난 것이 이제 기도원이었습니다. 성경을 배분하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하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이웃주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 송파 지회가 탄성이 됐고 송파 지회가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이렇게 가입이 되셔가지고 활동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에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개교회가 할 수 없고 연합해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배분하는 일은 인쇄하고 배분하는 일은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교회가 연합을 하되 이렇게 목회자들도 연합하고 또 장로님들도 다 연합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 말씀 인쇄하고 배분한 일에 함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9절에서 중요한 주제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경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경은 무엇인가? 이것은 오랜 동안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신앙 토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담대한 주장을 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물론 예수님은 성자라는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부는 성부라는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은 성령이라는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위격이 하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위격은 다 다르죠. 성부는 성부의 위격이시고 성자는 성자의 위격이시고 성령은 성령의 위격이십니다. 그런데 삼위가 위격은 다르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진리를 삼위일체 이렇게 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자 예수님은 능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능력이 하나입니다. 거기 28절로 29절을 읽어보게 되면 30절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병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목적에 있어서도 동일하십니다. 목적은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부터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를 성자에게 주시고, 성자에게 주시면 성자는 그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갚으시고, 그리고 성령은 그들에게 역사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하신다. 즉 성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목적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성부의 목적이 다르고 성자의 목적이 다르고 성령의 목적이 다르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에서 일치하고 계시다. 목적의 일치.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존귀에 있어서도 일치합니다. 존귀에 있어서도 하나예요. 아버지가 존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존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위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직접 공경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와 위엄과 또 권세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귀함에 있어서 하나이시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세에 있어서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을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는 권세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사람의 죄를 사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 아니신가? 그런데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권위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합니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해요. 위격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전부 하나님입니다. 성부도 100% 하나님, 성자도 100% 하나님. 본질은 완전히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건방지다고 참남하다고 해가지고는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다시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 했다. 한 번 죽이려 했고 또 피하니까 또 다시 죽이려 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가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돌 맞아 죽는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 같은 분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짓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볼 때에 참 내가 목회하다 조금 어려운 것은 돌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막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33절에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건방지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니까 건방져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교회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맨 처음 나온 종교회의가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이단자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비트윈이라고 했어요. 중간적 존재다. 비트윈. 아리우스의 교리를 비트윈의 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뭔가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리우스는 하나가 아니니라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리우스죠. 근데 이 아리우스에 대항해서 그 당시에 정통신학자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대적을 해서 승리하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신조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진리가 확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의 종교개혁기 때에 소시너스라는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19세기에는 또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위 여호와의 증인의 그 창시자입니다.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중간적인 존재다 그랬습니다. 뭐 천사 같은 존재다 이랬어요. 이것이 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유니테리언주의가 나와가지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상의 배경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단은 끝끝내 주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쇠뇌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변호를 하셨나? 무엇을 가지고 변호를 하셨냐면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예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 하십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만 율법이 아니에요. 시편도 율법이고요. 선지서도 율법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이것은 시편 82편 6절이에요. 예수님이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 성경 실력이 보통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시편 82편 6절을 외우고 있는 사람 계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그렇죠? 시편 82편 6절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구석쟁이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딱 암송해가지고 그걸 이제 내놓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물며 그러니까 거기서 시편 82편 6절에서는 사사들, 판사들,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들이라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성경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율법에 사람 가운데 판사 같은 사람들도 신들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건방지다고 하느냐?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아니 너희 중에 판사 판결도 엉터리로 하는 허접한 판사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물며 나는 진짜 하늘에서 와서 진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버지가 보내신 그런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건방진 일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 듣더니 듣는 사람들이 일단 성경 실력에서 예수님에게 딸리고 그 다음에 또 논리도 딸리고 하니까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을 가지고 모든 반대자들을 대적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35절에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성경은 파괴될 수가 없다. 성경은 나누어지고 갈갈이 찢겨지고 부수어질 수가 없는 책이다.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성경은 폐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결코 폐할 수가 없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벤자민 월필드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은 성경에 도전할 수 없는 권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선언이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나? 성경은 결코 폐할 수 없는 말씀이라. 성경은 1.1획도 폐할 수 없는 말씀이라. 이렇게 성경을 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성경 가지고 아주 별 시비를 다 걸어요. 이 사람들이 졸다가 이렇게 복사할 때 좀 틀린 것 같고, 그런 걸 일일이 어디서 찾아가지고는 성경에 오류가 많다고 시비 걸고, 사람이 졸다가 보면, 숫자 같은 거 틀리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것이 다 여러 가지 사본들을 비교해가지고 만들어낸 소위 textual criticism, 본문 비평이라는 걸 거쳐가지고 나온 작품입니다. 원본은 없어요. 성경 원본은요. 만약에 성경 원본이 있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왜 그러냐? 성경 원본이 있으면 누가 사겠어요?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돈 많은 이단자가 사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가지고 바꾸겠죠. 그걸 바꾸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게 원본은 남겨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본만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학자들이 사본을 다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원본에 맞겠다 해가지고 만들어 나온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가끔 보면은 다른 사본에는 요렇게도 돼 있다, 저렇게도 돼 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성경은 오류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을 세 가지로 대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진리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성경이 진리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오류가 없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성경은 진리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대할 때는 아버지의 말씀이요 진리다,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책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을 가르치시던 도한호 교수님이 자기 동네 시골에 어떤 사람이 부인이 교회 다니는데 성경책을 갖다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다 갈갈이 찢어서 그걸 이제 보수로 바꿔가지고 화장실에 두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종이가 흔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이제 뒤처리하는 데 썼다. 그렇죠. 이게 종이도 얇고 그러니까 뒤처리하는 데 썼다. 성경을 이제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주일 뒤에 죽을 병에 걸려갖고 죽어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책 자체를 대하는 태도도 엄청나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첫째로 성경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시험을 3번이나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사단이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뭘 갖고 이겼나? 예수님이 완력으로 이겼나? 주먹으로 이겼나? 아니면 기밀처럼 박치기를 해서 이겼나? 그런 거 아닙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 항상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고 대적을 하니까 마귀가 결국은 시험에 지고 쫓겨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능력의 원천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검입니다. 좌우 날선 검이에요. 말씀을 휘두르면 사탄의 역사는 뱀은 두 동강이 나고 뱀은 머리통이 이미 깨졌지만 목도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은 능력의 원천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자기 자신이라 하셨어요. 성경 66권인데 이 66권 구약이건 신약이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성경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과 성경 이런 주제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무슨 돈이 많은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죽으면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장례를 1000번도 더 치렀는데 제가 한 가지 공통적인 걸 알았어요. 뭐냐?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수위에 호주머니 있는 수위는 중국제도 없고요, 한국제도 없고 일본제도 없고 어느 나라 제품도 수위에 호주머니가 없어요. 거기 용돈 넣어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갖고 가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수위에 호주머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죽은 순간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사람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전파하고 성경을 인쇄하고 성경 배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헌신해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원 회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든 헌신에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피할 수 없는 말씀이라 이 성경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원이 이제 서울대회를 이곳에서 갔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대회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논의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일에 헌신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